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으로는 학생들은 여기 맨 앞좌석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유머 한 토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질문했더니 A라는 학생이 목이 더러운 사람, B 학생이 목이 짧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정말로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줍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재미있는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많이들 웃으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인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적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잘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어떤 고등학생이 절에 가서 부처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의 뒷모습이 궁금해서 뒤를 이렇게 보았더니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앞은 멀쩡한데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 구멍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고 거미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스님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부처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부처 위에 올라가서 뒤를 보고 있었으니 들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등학생이 부처의 그 비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데 꼼짝없이 나오지도 않고 그곳에서 30분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리가 저리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부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학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아, 이 부처 안에는 뭐 속이 텅텅 비어 있고 생명도 없고 철근으로 되어 있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조작된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으로 우상에 대해서 에스겔서 14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8절 말씀, 우상이 무엇이냐?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으며,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들었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우상을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품은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으로 만들어진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품고 있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보여주세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한마디로 1, 2절 말씀, 십계명 중에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피조물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동물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원시 시대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어떤 민족은 나일강 같은, 애굽이죠, 나일강의 강신을 숭배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산 사람은 산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등반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제사부터 지내고 올라가는 거. 바닷가의 어부들은 용왕신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면은 용왕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보름이 오면은 이제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신을 숭배합니다. 달신 앞에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당군 신화를 믿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그 동물이 나오죠. 곰. 이 곰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곰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민족은 호랑이를 숭배합니다. 어떤 민족은 코브라, 뱀을 숭배하고요. 어떤 민족은 독수리를 숭배합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수백 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가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이나 죽은 자의 혼령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뭐냐면 유교입니다. 이 유교가 중국에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조선시대 때의 왕족들부터 숭배했던 것이 뭐냐면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민간까지 보편화가 되어져서 이런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어지면 조상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지금 추석 명절이 가까울 때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우상 숭배의 절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진 인간은 우상 숭배의 죄를 서슴없이 범하였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입은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6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기 전에 그들을 믿음을 순종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우상 숭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친히 주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여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6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이 우상 숭배의 나라거든요.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인데 말이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친히 기록을 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숭배합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리 학생들은 맨 앞쪽으로 좀 좌석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와주세요. 맨 앞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맨 앞좌석에 뒤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광야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숭배했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지금의 일본처럼 우상의 소굴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가나안에 호루신이 있습니다. 호루신. 이게 머리가 매입니다. 매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호루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누비스 신이라 있다. 아누비스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은 들깨 머리입니다. 들깨. 엘과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게 뭐냐면은 황소입니다. 황소. 메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뿔 달린 영양입니다. 이 동물들이에요. 다 동물인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스다로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 때에 수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첩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고 난 이후에 분열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도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그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과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왕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장을 하니까 백성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주의 자녀들 중에서도 몸만 교회에 올 뿐이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송이었다가 점쟁이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무속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에, 점쟁이였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왔던 99%가 누구냐니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99%가.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었더라는 거죠. 목사도.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한 거예요. 주로 성도들이 와서 점을 보는데 뭐 때문에 점 보러 오나? 사업 때문에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미래 때문에. 자녀들 대학 때문에 점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집사가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간혹 목사도 점을 보러 오는데 왜 점을 보러 오냐니까 목회지를 위해서, 자기 목회지를 위해서, 또 선교 지역을 위해서 점을 보러, 목사님이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간증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학가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인들이 주로 자주 찾는 점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타로라고 들어봤어요?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 있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는 연인들이 점을 보는데 그 연인들 중에서 많은 수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연인들끼리 타로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쌓는 것에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색합니다. 매우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쌓는 것에는 목숨을 걸면서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100%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안 들어. 귀를 막아버려요. 자녀의 말은 100%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연예인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배용준 씨 아시죠? 영화배우. 영화배우 배용준 씨가 42살 때에 29살에 박수진과 결혼했습니다. 배용준 아시죠? 네. 근데 이분이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을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객들이 누구냐? 일본 아줌마들 팬들입니다. 거의 2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워커힐 호텔의 식장에서 했는데 말이죠. 여기 저 기사도 났는데 일본에서 말이죠. 아줌마 팬들이 모여든 거예요. 200명 이상입니다. 자그마치 그것도 그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 본래는 결혼식이 1시에 시작을 하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리를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용준 씨가 이제 아주 좋은 차, 고급차를 타고 쫙 지나가면서 창문을 싹 열어가지고 손을 한번 딱 이렇게 흔들어 줬는데
자기들한테 손 흔들어 줬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환호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사에 났습니다. 도대체 이 아주머니들은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궁상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주머니들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울연가를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겨울연가를 보면서 배용준 씨를 갖다가 말이죠. 배용준 씨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용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신사가 있는데 배용준 신사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신사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많이 믿잖아요. 신사. 근데 배용준 신사가 따로 있어요.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본 아주머니들 뿐이겠냐고요. 일본 아주머니들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에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예배드려도 건성으로 와버려요. 건성으로 예배드려요. 예배에 대한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콘서트에 가서 가수들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연예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판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현대판 우상.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석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제사 앞에서 절을 하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제사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목숨 걸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귀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귀신 앞에. 자,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 한 몇 구절 제가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저주를 받게 되실 것이다. 잘 아셔야 됩니다. 둘째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3, 4대까지 죄값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말씀하는 3, 4대는 말 그대로 3, 4대가 아닙니다. 그 자손 후손 대대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시작. 자신은 침상에 던져지되 오랫동안 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침상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가정에 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뺐어요, 일부러. 너무 끔찍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 넷째 보십시다. 넷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녀가 넷째입니다. 시작. 망하게 됩니다. 당장의 보응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반드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자, 여섯째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네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인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일수록 가난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뭄, 여러 가지, 홍수, 얼마나 가난한지 파리 때도 날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저주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6.25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시작. 자기 자신은 결코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병이 들었다 해도 치유가 임하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임신 중에도 아이가 유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꼭 병을 앓았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주세요. 유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에 의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질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 자, 넷째 보십시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후손. 다섯째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손의 천대까지 은혜갑니다. 천대까지 임합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했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기업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반주 한번 해주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받으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지나고 나